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1장에서 11장 18절부터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전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보았던 11장 18절부터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죠.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거기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장 끝에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예레미야가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었던 그 아나돗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거의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11장 23절에서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이제 11장이 끝나게 되었었는데 12장에서 이제 이어서 계속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앞에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나돗 사람을 당장 심판해 주시거나 이렇게 막아주시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볼 때는 답답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이 변론한다는 이야기는 이 재판에서 서로 다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치 고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아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 악한 자의 길이 왜 형통하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악한 자들이 여전히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까닭이냐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죠.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몇 번 우리 보았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욥기에서도 우리 그런 내용들을 보았고 또 시편에도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지요. 그리고 하박국서라던가 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제 말라기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봅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왜 그들이 여전히 형통하고 잘 살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2절에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이야기해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서 열매를 맺었거늘. 그런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운 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예레미야가 본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합니다. 3절 뒷부분 보면 양을 잡으려고 끌어내는 같이 도살장으로 양을 끌고 가는 것처럼 그들을 끌고 가서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4절 뒷부분 보면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라는 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일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거 모르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하실 것 같은데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네가 지금 걸어가는 것도 이렇게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말과 같이 경주하고 달려갈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네가 이걸 힘들어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좌절하고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네가 어떻게 감당하겠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도 평안한데도 네가 지금 그렇게 힘든데 요단강 물이 넘칠 때, 물론 요단강 물이 넘친다는 거는 물이 범람하고 또 홍수가 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요단강 물이 이제 범람할 때는 그 주변에 수풀이 길게 자라게 되고 거기에 이제 맹수들, 뭐 사자라든가 뭐 이런 맹수들이 거기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넘칠 때쯤이면은 그 주변에서 이런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가 오면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보시기나 하시겠느냐. 악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일 것이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맨 마지막에 보면 너는 믿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사람들 말 믿지 마라. 하나님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라. 나만 따라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의 관계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언약 파기로 인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보면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직접 원수의 손으로 넘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을 악인의 손에, 원수의 손에 직접 넘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결코 편치 않죠. 8절에도 그래서 내 소유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이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오히려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대며 대든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도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문이 있는 매라는 건 채색된 그런 매를 이야기해서 다른 매들의 공격을 받고 이목이 집중되어서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는 것이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덤비는 그런 짐승의 이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받게 될 때, 그때의 일을 이제 예언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겨서 그들에게 끌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잡아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때가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그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있죠. 지금이 이제 여호야김 때에 있게 될 바벨론의 1차 침공에 의해서 그때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1차 침공 때 누가 끌려가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지요.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12장 10절에도 보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이방 민족들이 와서 짓밟게 되고 황무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11절 끝에 보면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렇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가 없지요. 12절 끝에도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13절 끝에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열국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가져가고 자기네들끼리 나눠 뽑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멸절시키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열국이, 이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고 계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잘못한 것,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들이 이 심판 이후에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면,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1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악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땅에서 번성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호와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들을 따르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3장 보겠습니다. 1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상징행위라는 것을 하도록 하십니다. 상징행위라는 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으로 아니라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그것들을 이제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에는 이 상징행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뱃띠에 대한 이런 상징행위예요. 이 상징행위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 비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세요. 일단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뱃띠를 사라고 말씀하세요. 이 뱃띠라는 거는 세마포로 된 띠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허리에 띠고 절대로 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서 그대로 합니다. 그걸 사다가 허리에 띠고 있어요. 근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그 거기에 있는 바위 틈에다 그걸 감추라고 이야기하세요. 예레미야는 그 말씀대로 하죠. 이 유브라데가 어디인가? 우리가 보통 이제 유브라데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을 생각하거든요. 이제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영토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유브라테스 강 그러면 아수르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바벨론 땅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쯤에 가서 뱃띠를 숨기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약 1000km 됩니다. 그러면 그 거리를 도보로, 이때 당시에 도보로 간다고 하면 약 4달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 곳을 가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과연 이 예레미야가 거길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렇게 멀다는 것 때문에 이곳이 실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던 아나돗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예레미야는 행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가에 가서 거기에 이 뱃띠를 감추어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유브라데에 숨겨둔 그 띠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또 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미 그 띠는 썩어서 못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8절부터 11절에 그 의미를 이제 비로소 그때 가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 진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며 가며 8달, 그러니까 넉 달, 또 넉 달 해서 1년이 넘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뱃띠가 썩어짐의 의미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 뱃띠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건 우리는 생각하면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뻐기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은 뭡니까? 10절에 말씀하죠.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원래 띠라는 것은 사람의 허리에 있어야 그것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제자리인데 유다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신 앞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 뱃띠를 통한 그 상징 행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상징적인 예언을 또 하세요. 이번에 보면 12절에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이때 당시에 사용되던 통상적인 농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술꾼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술독에 빠졌다. 예, 술꾼이 뭐 술독에 빠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일 겁니다. 술꾼이 거의 술에 찌들어 사는 모습. 뭐 그런 걸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왜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13절 중간부터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취하해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피차 충돌하고 상하게 하고 부자 사이에도 천륜을 다 거스르고 서로 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그들이 향락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그들의 제사를 음란하게 섬기고 이랬던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 것에 흠뻑 취해서 아주 문란하고 이렇게 질서가 없어지고 완전히 아비규환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5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교만을 이야기하십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15절 중간에 말씀하시죠. 16절 끝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10절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교만이었으니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죠.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마음 아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1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바벨론, 이제 쳐들어오는 나라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왕과 왕후, 그들의 왕위가 폐하여질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18절 뒷부분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왕의 또 왕후의 그런 모든 왕권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뒤에 보면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까 여호야김 때의 바벨론의 1차 침공을 이야기했고 그때 이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이것은 이제 2차 침공, 이제 바벨론이 두 번째로 또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여호야김 때가 아니라 여호야긴 때입니다. 여호야긴 때 쳐들어오는데 그것이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긴 왕 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왕, 여호야긴 왕을 끌어내리고 그와 함께 그 왕비와 또 그 왕의 어머니까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는데 이 18절과 19절이 그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부터는 이제 유다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에요. 21절에 보면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여기서 너의 친구 삼았던 자는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 왕 때,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때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의 수명이 늘어나게 돼요. 그때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 때인데, 자, 그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를 피해서 누구와 손을 잡는가 하면 바벨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구바벨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바벨론, 아수르에 비하면은 약한 나라였죠. 그 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을 좀 피해 보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낫고 난 이후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개방해서 보여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책망하시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21절에 있는 이야기처럼 그들과 친구 삼고 그들과 손을 잡았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에게는 친구였던 바벨론이 오히려 고통을 주고 그들을 삼키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13장 21절 중간에 보면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냐.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뒤에 22절부터는 마치 어떤 성적인 유린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짓밟히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 중간에 내 죄악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죄악이 큰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23절에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구스인은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스인이라고 하면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없죠. 어떻게 희게 하겠습니까? 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의 악함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을 신뢰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이제 가뭄의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가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가뭄은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겁니다. 3절에도 보면 우물에 가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4절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지면이 갈라져서 밭 가는 자가 밭을 갈 수 없어서 부끄러워서 자기의 머리를 가리게 될 것이다. 동물들까지도 그 피해를 보게 되죠. 암사슴, 새끼를 낳아도 먹일 물이 없고요. 들나귀들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이제 가뭄이 오게 되면 뭐가 뒤따라옵니까? 기근이 뒤따라오죠. 먹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탄원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들이 회개하는 걸까요? 이들이 비로소 이제 정신을 차린 걸까요? 9절 끝에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주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마치 이렇게만 보면 이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느냐면 이것이 유다가 말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아마도 예레미야가 마치 자기의 아픔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가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는 게 좀 이상하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마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로 끝나는 이야기일 뿐이죠. 왜 그런가 하면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앞에서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지만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을 계속 사랑해서 그 길로 발을 멈추지 않고 간다는 거죠.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심판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10절 끝에 말하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래서 11절, 12절에 또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지 마라. 복을 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 12절 끝에 말하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치겠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예레미야가 13절에 말하죠.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선지자들이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그 땅에 있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6장 14절 같은 데서 보았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고 치겠다고 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평강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거짓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끝에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 또한 칼과 기근에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장사 지낼 자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17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또 이야기하는 거죠.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까 마음 아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또 22절까지 이 유다는 계속해서 말뿐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말하죠. 중간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20절 끝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21절 끝에도 보면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뜨려버리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을 기억해달라. 패하지 말라.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들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들이 할 도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15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하나님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섰던 사람들이 있죠.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온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와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에도 보면 99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모세와 사무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와도 내가 듣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이제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중간에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그들에게 재앙이 있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말씀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그 악한 죄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말씀하시죠. 므낫세, 히스기야, 아까 잠깐 히스기야 얘기를 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참 잘했던 왕인데,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벨론에게 손잡으려고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에 손잡아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거는 잘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혼나긴 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정도였죠. 그런데 그 아들인 므낫세가 남유다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우상숭배했고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4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다. 5절부터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이제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 보면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누가 해야 됩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울어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게 언약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마저 하지 않으시니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들은 이제 버려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6절에서도 보면 너를 멸하였노니 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말하죠. 앞으로 이제 미래에 있게 될 일인데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7절 뒤에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19절부터 22절에 그들이 마치 회개한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뿐인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이제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11장에서도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가 예레미야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이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는 바람에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잖아요. 다 싫어하죠. 다 저주한다고 이야기하죠. 10절 끝에 말하죠.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외톨이가 된 거예요. 다 싫어하니까. 선지자의 고뇌가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왜곡되지 않고 전해야 되긴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쓰리고 아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저주를 감당해야 되는 그 신세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단서가 붙었죠. 여기서 보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14장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정한 회개가 아닌 말뿐인 회개를 하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여기서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의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개인이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자신이 주의 소유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면 성전을 향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법궤 또는 그의 백성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이제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레미야가 자신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말하죠. 중간에 보면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너무 힘들고 외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긴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처음에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놋기둥으로 이렇게 막 세워서 견고하게 그죠?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이야기해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나를 견고하게 세우셔서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날 지켜주셔야지.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거짓말 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1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 예레미야 또한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만 다시 그 말씀 가운데 서기로 해야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보면 마치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 말씀과 비슷하지요. 예레미야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그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20절과 21절에 이제 비슷하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고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건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와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1장에서 했던 그 주신 사명,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새롭게 이 예레미야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마 1장과 지금 이 15장은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레미야도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15장까지 이야기가 마치게 되지요. 우리 다음 주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휴강을 하고요. 10월 7일 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휴강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참 느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레미야가 그렇게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그 가운데 홀로 외롭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본받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혼자만 있는 것 아니고 우리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가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